안녕하세요.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또 명절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또 감사하는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많고 고생스러움도 있고 또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가족들 못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더욱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강건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참 청년 목회를 할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조금 일찍 받아서 제가 그 당시에도 목사였어요.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중증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가게 됩니다. 물론 청년들과 계획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장애인 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원장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었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장애인들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했고 더럽기도 했고 냄새도 너무나도 많이 났어요. 게다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을 돕고 있는 원장님이 본인 스스로가 소아마비 환자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저를 만나고 저희 청년들을 만나서 그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장애인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그 불편함,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조건이 그래도 괜찮은데도 감사하는데, 아니 그 불평하는데, 소아마비 환자로 이렇게 장애 우두를 돕는 분이니 얼마나 힘들고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이유가 걸작이었어요. 감사를 왜 하느냐?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데 몸 건강하시고 멀쩡하신 분들이 불평하며 살면 되겠느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감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직도 한 2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5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살면서 이렇게 특별한 명절 때나 감사주일 때는 제 머릿속에서 딱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나빠지면 불평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파스칼은 말해요.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36편에는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의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먼저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거든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조금 뭐가 다르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은 존재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귀한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주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참된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조건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또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를 입었고 혹은 또 내 자녀들을 갖게 됐고 또 내 형제들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족으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서 좋은 뉴스보다는 슬프고 속상한 뉴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못된 질병이 우리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생각을 제한하고 관계를 제한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이끌어주시는 능력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정말 토대와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들 때로는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고 좌절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일어서서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가족들 간에 더욱더 사랑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 그리고 가정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올 추석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경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감사의 근본이 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우애하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짐을 같이 지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